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플룻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매주 그렇게 불러줘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에 기독교 교육학과와 신학과 두 과가 있었는데 감신 지금 뭐 130년 저희 학교 그렇게 역사되는데 그 역사에 가장 전무후무하게 많이 뽑은 해가 저희 해였습니다. 그래서 50명씩 신학과만 뽑던 학교에서 형님들이 이제 선배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웬 떨거지들이 300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거지 같은 새끼들 실력 없는 놈들 왔다고 얼마나 구사리를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82를 빼고 8이라 그러고 앞에다 똥자를 붙여가지고 똥팔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성격도 다양하고 그리고 목회관도 다양하고 또 목회 여정도 다양하고 목회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독특한 경우들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처럼 병들고 또 어렵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졸업을 하고 천안에 있는 진짜 장애자 시설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에 원목으로 갔습니다. 그 시설에 원장이 있고 영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목으로 이제 거기에 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되고 제가 뭐 거기에 난로도 갖다 사준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보따리를 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3년 지나면서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얻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애자의 현장이 이런 것이구나, 이들을 사랑하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쉽게 말하면 노하우를 많이 배웠고, 하나의 단점은 그게 돌아가는 구조가 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비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 주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하나의 다른 체계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좀 복음적으로 할 줄 알고 갔더니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갭만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회의 이상과 현실과의 갭이 점점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것만큼 자기 갈등으로 그에게 고스란히 온 거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발을 점점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되면 물속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벌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디 딴 자리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강원도 고향인데 얘는 속초가 집입니다. 이 속초에 갔어요. 두 가지 자기가 붙잡고 두 가지 생각을 붙잡고 갔는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첫 번은 목회를 할까 말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하나와,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1년 안에 효부를 보자. 1년 안에 효부를 보자. 그래서 목회를 할지 안 할지 1년 생각해 봐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또 간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곰곰하게 생각하려고 1년 간 겁니다. 근데 또 대학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놀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오징어 배를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오징어 그물을 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대학까지 서울 집에서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지. 대학 4년 학교 가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간다 그러더니 뭐 상처받고 와가지고 오징어 잡고 있으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잡을 때마다 이걸 놓고 목회 전상으로 나가자니 자신이 없고 결단이 안 서고 안 가자니 이것도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 1년을 보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수없이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들은 척하고 저렇게 안 들은 척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겁니다. 동기들이 이제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시골 교회가 하나, 뭐 교인도 별로 없는 10명 미만의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상처받고 속초에서 좀 오징어 잡이 한다는 걸 알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아파다가 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밤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위해서 자리를 배려한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자. 설득하고 설득해서 1년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혹시 싶어가지고 어저께 전화를 30분 동안 통화했어요. 확실한 얘기예요. 설교를 뭐 대충 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네가 생각이 나서 네 간증을 좀 늘려 그러는데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리고도 뭐 제가 딴 때도 가끔 전화하는 친구라.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오징어 잡이를 할 때도 이건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냥 하는 겁니다. 삶이 질겨서. 그때도 간간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것 같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조그마하지만 목회 자리도 남겨놓으면서 거기 또 보육시설하고 연결된 그 어린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겸 장애자도 돌볼 겸 해서 내려가서 지금까지 그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선악과 사건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과일 나무 중에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사탄인 뱀으로 나타난 사탄한테 꾀임을 받아서 따먹으면서 남편을 데려가서 남편한테 주니까 이 남편이 순둥인지 바본지 아무튼 탁탁 먹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어가지고 먹다가 그 씨가 여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영어로 뭐라면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양심을 회복하고 싶을 때 자기 목을 이렇게 만지면 돼. 근데 여자는 얼마나 양심이 없는지 그냥 쑥 집어넣어가지고 매끈해 아주 여기가. 여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는 인기척이 딱 나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 없이 가서 하나님 오셨군요 하고 만나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기척이 나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슬쩍 지나가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으니까 슬쩍 지나갈 리가 없지요. 거기에 머무르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그 나무,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 나무 앞에까지 오신 것 같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낌새가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벌거벗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숨었습니다. 야, 네가 왜 부끄럽니? 네가 왜 그 옷을 가려입고 그렇게 했니?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먹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것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긴 했는데, 자기 부인을 소개하는데 그냥 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능한 한 이 사람을 자기한테서 좀 떨기려고 하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랑 살게 한 그 여자가 맨 처음에 자기가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다가 들키고 나니까 아니 제 살 중에 살과 뼈 중에 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랑 살게 한 그 여자가 저에게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야 너는 왜 그걸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얘기하는, 이걸 직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직고. 그래서 말하기를 뱀이 꿰서 제가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뱀한테 저주합니다. 네가 다른 동물보다 저주받아서 몸으로 기어다녀 먹고 살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여자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 네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출산하는 이 과정이 너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기 낳을 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 소원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교인들 자제분 실제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그 신혼부부들 보니까 아기가 올해 태어날 아기가 한 6명 되더만. 할렐루야. 왜 놀래요? 반가운 거지. 아무튼 할 때 근데 6명이 하늘이 돌아가는 걸 보여야 나와요. 아기는. 그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16절에 부인한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을 원한다는 게 사랑하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번역 카톨릭 신부와 이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서 번역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을 공동번역이라는데, 공동번역에는 그걸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잡히리라. 여기 부인이 원하는 거예요. 사과 주니까, 선악과 야매 주니까 남편이 홀딱 먹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남편을 막 내 손아귀에 잡아서 막 뒤흔들고 싶지만 도리어 네가 남편한테 잡힐 것이다. 그래서 부인들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넘어서면 안 돼요. 부인들도 남편보다 똑똑하면 안 돼. 약간 멍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 아멘들을 안 하네. 아니 죄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 아기 낳을 때 힘든 건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하나님한테 혼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는 야 이제는 네 삶이 만만치 않을 거야. 땅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네 땀 냄새를 맡아야 땅이 열매를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쇠가 빠진다는 게 뭔지 알죠? 힘들면 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혀 나오는 거를 쇠가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가 쉬도록 일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자 되는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참 측은해. 일생을 쇠가 빠지게 일하신 분들. 예. 아무튼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구절이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할 때는 그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 인류 사람들 모두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보면서 마치 영서가 너 어디 있느냐. 한 해를 시작하는 너 영서가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마치 첫 단추를 학교 보내는 엄마가 아들의 옷을 입히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단정하게 입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내가 어떤 입장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묻고 싶었을까? 첫째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자기 본질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은 문제 터진 그 내면에 보면 본질에서 이탈되거나 혹은 본질에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 이탈이 없이 본질에 충실할 때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려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왜 했냐면 선악과 사건을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추궁하기 위해서 왔으면 아담을 먼저 불러야 돼요? 하와를 먼저 불러야 돼요? 하와를 먼저 불러야지. 동의를 안 하시는 분위기 같아. 예. 그죠? 저희도 애를 둘을 키우는데 뭐 잘못하고 그러면 딱 어디 갔다 왔는데 둘 다 뭐 잘못하면 가장 먼저 제가 불러서 야단치는 놈이 누구냐면 큰 놈이에요. 너 이리 와. 근데 이제 지가 먼저 하자 그래서 동생이 따라해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동생이 하자 그랬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따라해서 아버지한테 혼나는 경우는 딱 뭐냐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요. 그 말하면 또 혼나. 이놈의 형이라는 놈이 동생이 그런 막 그거 하자면 네가 못하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걔네들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냐면 잘못했을 때는 큰 놈을 먼저 불러요. 선악과를 따먹자 한 것은 부인이 먼저 따먹자 그래가지고 따먹어가지고 남편 줘가지고 남편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조금 이게 조금 껄끄적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추구하려면 누굴 먼저 불러야 되냐면 하와를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너 네 남편 먹게 하고 너 먹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담을 먼저 찾아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가정의 대표성을 남편한테 두는 것이고 대표성이라는 얘기 자체는 본질에 가깝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은 나는 본질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본질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은유적으로 하신 질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본질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금은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될, 내가 삶을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 그거 상관없이 연초 정도 되면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도 답해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도 이 질문을 나한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여기 예배드리지만 여기에도 여러 본질들이 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본질도 있고 개별적 본질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넣어주셔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아지나 돼지가 와 있지 않죠? 다 사람이 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또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반면에 개별적 본질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개별적인 본질을 한번 외쳐보시면,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본질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공동체적인 본질이든 개별적인 본질이든 질문은 같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교회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기대를 가지고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 기대가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교회야, 네가 잘 가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것 주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생각하면 흐트러졌다가도 정립이 되고 흐트러졌다가도 정립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특별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출발 선생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 말하자면 마치 주축돌과 같은 1월 달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성도, 목사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질문에 진지한 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냐를 통해서 하나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묻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여지고 하루가 모여지고 또 다음날 행동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것을 이름하여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을 물으신 하나님이 좀 더 나가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행동을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선악과로 예를 들자면 너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태어진 존재인데 그게 너의 본질인데 네가 그 본질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너의 삶이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두 번째 나에게 질문을 하나님 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 본질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시간적으로 하면 나는 작년에 그 본질대로 살았는가?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본질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6년도 12월 달까지 나는 이 본질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우리의 삶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당신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드신 것을 그냥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마치 작품처럼 걸어놓고 혹은 박물관에 진열한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놓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해서 생명이 된 거, 그래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금 나는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삶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또 태어난 목적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될 연초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합적으로 만나는 복합적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1월달은 왠지 그렇잖아요. 작년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온매무스를 가다듬으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달에 비해서, 다른 달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달에 비해서 1월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그러한 시간대란 말이죠. 그때에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물어보고 자문자답해야 될 질문이 나는 그 본질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건 기대를 산산이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아담만 산산이 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인들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결례가 되지 않겠. 옛날에 이조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으면 장내고 뭐고 갖다 버리듯이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자식의 가장 물론 자식이 먼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가장 자식이 못할 짓 중에 못할 짓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슬픈 건 이해가 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육신의 목숨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에서 이탈되어 사는 것 자체도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를 만드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하고 뛰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저쪽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원주에서부터 출발하면 저 대관령인데 그때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대관령에서 휴게소에 딱 섰는데 애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확 뛰어서 저도 막 따라 뛰어갔지. 좋은 경치 보는 줄 알고 갔더니 문 앞에 딱 섰는데 화장실이에요. 맨 처음에 뛰는 애가 화장실에 빨리 가려고 뛰었는데 애들이 그 뒤를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화장실을 다가. 그 중간에 애들 화장실이잖아. 그리고 화장실 안 가고 싶은 애도 있었으니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기 전에 생각을 하고 뛰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먼저 하고 뛰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냐? 라는 본질에 대한 질문과 네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네가 왜 사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삶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내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살겠습니다. 거룩한 그런 결단이 있어 연말에 이 질문을 다시 받을 때 주님한테 보고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에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요, 그러기 아담에게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라고 본질과 삶에 질문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은 단순히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질문이라 생각하며 갑자기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대답이 아니라 풍성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